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저도 크게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제 채널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성경에 있는 은혜로운 이야기 찾아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돕다가 자기가 더 잘된 아주 훈훈한 이야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가운데 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믿음을 좀 이렇게 깊이 가지는 사람들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돕는 과정에서 우리 속에 아주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비밀한 장치도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왜 너무너무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이 우연하게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자기보다 더 힘든 그런 고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헌신해가지고 왜 자기 인생까지도 같이 이렇게 기쁨을 회복하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돌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주변 영역이 좁아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내가 도왔던 그 사람이 나에게도 더 큰 힘과 어떤 그 보탬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의 어떤 비밀을 만들어 두시는 것 같아요. 사회의 어떤 성공 원리로 심어 두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인물이 적당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딱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은 17세 소년의 때에 자기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먼 나라였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이렇게 기가 막혔을까요?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 17세의 소년이 노예로 팔렸으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찾았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개척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종으로서의 그 삶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띄고 그래서 가정 충무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또 뜻하지 않게 그 보디발의 아내, 자기 여주인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거를 이제 요셉이 물리쳤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려준 자기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이런 분명한 선을 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이제 더 계략을 꾸며가지고 요셉이 거꾸로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던 것처럼 누명을 씌워서 죽을 뻔했거든요. 사실 누명을 씌우는 순간 그 보디발이 요셉을 살려뒀겠어요. 저는 그 순간에 그냥 요셉을 단칼에 죽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보디발이 이제 평소에 요셉을 잘 알았던 거고, 요셉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는데요. 죽이지는 않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누군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있겠어요. 자기는 17세 형들에게 팔려서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렸죠. 또 거기서 종으로 열심히 이렇게 살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뜻하지 않게 그 여주인의 계략에 걸려 들어가지고 짓지도 않은 죄에 누명을 쓰고 언제 이제 어떻게 자기가 자기 운명이 될지 그렇게 캄캄하게 알 수도 없는 그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있겠어요. 요셉은 참 신기해요. 그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본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할 일을 찾았고, 그래서 그 감옥의 그 간수였던 사람의 눈에 띄어서 감옥의 간수가 감옥 안에 있는 재반 모든 사무를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요셉은 또 거기서 또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사무적으로 일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이 이 요셉의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요셉이 어느 날 그 감옥에 죄수로 있는, 자기도 죄수지만 또 다른 죄수들 있잖아요. 그 죄수들 중에 한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뭐 평소에도 늘 봤을 텐데 뭐 평소 때보다 유난히 그날따라 더 수심이 있어 보였겠죠. 그래서 물어봐요. 그대들의 얼굴에 왜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근데 그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애굽 왕 바로의 신하였잖아요. 하나는 떡 맡은 신하, 하나는 술 맡은 신하였는데 요즘으로 치면 거의 왕의 최측근 비서였다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노여움을 사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날 동시에 같은 각각 비슷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근심이 어려 있었죠. 예, 이제 요셉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런 수심을 읽고 그 수심을 좀 풀어주고자 하는 따뜻한 애정이나 관심이 없었다면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물어봤겠어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들어줬겠어요. 요셉은 아주 젊은 20대의 청년이었는데도 자기 인생이 험악한, 이렇게 점점 꼬여가고 점점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았다라는 거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해서 그 두 신하의 꿈을 즉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해석을 하니까 그 결과가 이제 한 사람은 3일 만에 북직이 될 거고 한 사람은 3일 만에 더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었는데요. 그 해석대로 된 거예요. 결국 그 복직이 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이제 한 2년이나 더 지난 다음에 요셉을 기억해서 또 그런 이제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꾸고 해석을 하지 못해 난감해할 때 자기 꿈을 감옥에서 해석해줬던 그 요셉을 떠올리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단번에 그 감옥에서 왕 앞으로 나아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을 어여삐 보고 그 사람을 발탁해서 자기 꿈을 그 해석한 그대로 애굽 전국을 총리로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권력을 즉석에서 이제 요셉에게 주게 되죠. 요셉은 자기 삶의 그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그리고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면 어떤 다른 자기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것.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유혹했을 때 얼마나 그 유혹이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약한 약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이겨낼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요, 이게 잘 살게 되는 큰 비결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남을 돕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어려워도 언제나 그 도울 만한 그런 기회를 자기가 찾아내서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력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처음에는 가난해서 못했지만 나중에 돈을 벌어도 또 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고 더 좋은 형편에 이르게 돼도 항상 자기 앞에 문제가 제일 커요. 그래서 언제나 일정한 것 같아요. 항상 돕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일 앞에만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확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유명한 예화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그 짐에서 뭐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가지고 상처를 씻어주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살펴주고 또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그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돈으로 이 사람을 좀 살펴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실화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친히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감동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일상 자기 생활을 살아가면서 자기보다 더 힘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본 그 마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보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그런 선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책에 그것이 기록이 될 것이고,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돌본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다면 또 이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부요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교회를 돌아보시고 뭐 그렇게 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국을 하면서 기부를 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고요. 제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느끼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도 남을 돕는 데서 오는 기쁨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짧게 기도를 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그 도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변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돕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도움 필요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